신구약 중간기입니다. 말라기부터 세례요한 등장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이제 있었는가 이제 오늘 배우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달고 오면 그 말씀 문 조금만 닫아주실래요? 네. 선생님? 찬양합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함께 드리는 시작 기도를 같이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의 역사의 신비를 탐구하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들이 함께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지식이 성장하고 성숙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하고 충성스러운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의 목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또 첫 번째 믿음의 확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확신,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충성스러운 제자 되기,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성숙한 제자 되기,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아멘. 자, 이 그림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10권의 책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딱 이렇게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돌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성경으로 출발하는데, 성경의 사실은 뭐라고요? 사실. 네, 성경에 쓰여있죠.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팩트예요. 그러면 그 팩트를 놓고 의미는 뭐예요? 그렇죠. 의미는 팩트를 놓고 해석을 하는 과정을 의미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해석이 됐으면은 뭐를 해야 돼요?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실천으로 이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런 방법을 무슨 방법이다? 귀납적 성경 공부 혹은 귀납적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서 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뭐를 찾으세요, 원장님? 볼펜. 아, 볼펜? 볼펜 하나 빌려주세요. 이거 맞아요? 네, 저기 맞아요. 자, 요게 이제 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인터테스트먼트를 피어리어드라고 그래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그러니까 말라기가 이제 끝나고 마태복음,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대략 거의 430년인데 요 400년의 요 기간을 침묵기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기. 그러면 이 신구약 중간기에 사실은 그냥 침묵이 아니라 많은 역사의 수많은 일들이 이 안에서 지금 400년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구약의 시대 순서를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시대 순서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원역사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프리미티브 에라 그래갖고 이거는 창세기 천지창조부터 창세기 11장까지. 그 다음에 족장시대. 족장은 누구를 족장이라 불러요?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을 우리가 족장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족장시대. 근데 족장시대가 끝나면서 출애굽시대가 이제 등장했죠. 그게 이제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출애굽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시대, 여호수아 시대가 들어왔어요. 이제 정복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통일왕국시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통일왕국시대를 이끌었던 왕들은 누구예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러면 분열왕국은 누구 때부터 시작했어요? 르호보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분열왕국 시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 이전 시대와 포로기 그리고 포로 후기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로기 이전 시대를 이제 정리한 전해주는 말씀이 이제 오바다부터 해갖고 예레미야 이런 분들은 이제 포로기 이전 시대. 포로기 시대는 이제 에스겔, 다니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기. 그리고 포로 후기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이제 포로 후기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신구약 중간기,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30년간의 시간이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다니엘서의 이제 꿈에 대한 누구의 꿈이에요? 그 꿈이? 그렇죠. 느부갓네살의 꿈이에요. 여러분 저 교과서 시가 이제 보시면요. 거의 제가 여러분의 교과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교과서를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 다니엘의
이제 예언을 우리가 꿈의 해석을 이제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그렇죠 큰 신상이 한번 누가 말씀해 보실래요? 뭐 어떤 신상을 봤어요? 꿈에 본 신상. 자, 이 그림으로 한번 화면에 그림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5절입니다. 금, 은, 노, 쇠 이렇게 된 것을 이제 꿈을 이제 통해서 봤어요. 근데 이 금, 은, 노, 쇠 이것은 바로 앞으로 있을 이제 제국들에 대한 꿈을 이제 꾼 거죠. 근데 이거를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해석을 했다 못했다?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을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도 자기의 지식으로 해석한 게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금에 비유하고 페르시아는 은, 그리스는 노, 노마는 쇠, 그리고 흙과 새 열방의 나라들을 이제 이렇게 의미했죠. 그러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꿈에 대한 바벨론의 해석. 그 내용이 뭐다? 어쨌든 큰 주제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제국의 변천사, 제국들이 이제 등장하고 사라지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았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화면 보시면서 다니엘 2장 31절부터 35절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수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이런 꿈을 이제 꿨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근데 이 꿈의 내용은 앞으로 이제 제국들이 어떻게 이제 변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니엘 7장 4절 5절 그 다음에 7장 6절과 7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이제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또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면서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보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보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는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또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 외에 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러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불이 있더라. 아멘. 네. 요렇게 이제 지각을 하시면 요 지각 부분에 대해서 또 나중에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니엘에 나타난 이제 네 제국들입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제국이 바벨론. 지금 다니엘 꿈에서 난 지금 여기에는 아수르가 빠져 있어요. 예? 아수르는 이제 이미 끝났어요. 이제 지금 이거 신구약 중간기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제국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벨론 제국.
이게 지금 어디에 지금 오늘날 어디를 위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이란, 그렇죠. 이란, 이라크, 그 요르단, 뭐 이제 터키 일부를 그러니까 시리아. 지중해 일대 그죠? 거기를 다 이제 딱 이제 점령한 나라죠. 바벨론 제국. 그러면은 이제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으로 보십니다. 다니엘 1장 1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곧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요 갈대아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 제국을 다른 말로 갈대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바벨론 제국을 운영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모든 정부들마다 우리 현대 정부도 마찬가지죠. 각 정부들마다 이렇게 그 국가를 운영하는 국가 철학이 있습니다. 국정의 철학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목회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이끌어갈 때 사람이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유식한 말로 목회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큰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 쉽게 얘기하면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벨론 제국을 운영하는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예요? 바벨론은 지금 다니엘과 다니엘 그 친구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뭐를 시켜요? 그렇죠. 뭐예요? 자기의 제국의 사람들로 지금 동화시키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예. 교육이 이 바벨론 제국을 끌어가는 하나의 국정 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영어로는 다이아스포라, 그 디아스포라의 기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가 뭐예요? 흩어지는 거. 그렇죠. 쉽게 말하면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예, 왜냐면 포로로 잡혀와서 전 세계로 이제 다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도 사실은 일종의 그렇죠. 이거는 포로로 강제로 끌려가서 디아스포라가 된 거지만은 우리도 세계에 한국에 살지 않고 이미 미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디아스포라의 틀 안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부분적으로 파트 오브 디아스포라인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그러면 디아스포라에는 목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한국에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좀 큰 그림으로 우리는 한인 다이아스포라, 한인 디아스포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 놓으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구약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렇게 전 세계에 흩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었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1세기의 디아스포라들로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은 그렇죠.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되고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중심에서 이제 디아스포라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말씀 중심의 그 시대로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이제 그 역사가 이제 오게 된 변화가 된 거죠. 그 말씀 중심의 가장 핵심이 됐던 것이 뭔가 회당인 것입니다. 회당. 예. 그래갖고 흩어진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세웠다? 회당을 세우게 됩니다. 자기들이 흩어진 곳곳마다. 그리고 이 회당은 계속해서 언제까지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도 회당은 굉장히 회당은 중요한 것입니다. 네. 예전에는 성전 중심이라고 했을 때 그 성전 중심은 어디를 말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1년에 몇 번씩은 꼭 큰 명절 때는 모였죠. 뭐 6월절이라든지 뭐 이럴 때.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졌다고 해서 신앙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신앙의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회당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 중심으로 이제 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제국의 등장과 함께 이스라엘의 그 신앙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벨론 제국이 끝나고 다음에 등장하는 제국이 어느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제국. 페르시아죠. 네. 자, 이제 페르시아를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땅 면적은 거의 비슷해요.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과 관련된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기억나요? 그렇죠. 고레스, 예, 아닥사스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우리 그 신앙의 인물 가운데는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라 1장 1절과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포로가 이제 귀환하게 되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러니까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 딱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그렇죠. 에스라는 학사 에스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사람을 에스라예요. 그럼 느헤미야는 수룹바벨과 느헤미야는 뭐 어떻게 기억났어요? 수룹바벨과 느헤미야는 수룹바벨은 건축자예요.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뭐를 재건했어요? 성벽을 마지막으로 재건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며칠 만에 재건했어요? 52일 만에 건축을 끝내죠. 수십 년 동안 해오지 못했던 거를 단 52일 만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모세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해요? 출애굽이죠. 이집트에서 어디까지예요? 입구까지. 그래갖고 모세는 끝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정착을 시킨 인물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예, 이런 식으로 수룹바벨과 느헤미야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쓰임 받은 인물이고, 에스라는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을 갖춰준 사람이라면은 에스라는 내면의 그 세계를 갖추어준 인물이에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성경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는 이제 제국을 운영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관용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숫자예요. 페르시아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관용을 말할까요? 관용. 페르시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가 제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에 그 지역의 신들 종교를 어떻게 했다? 수용하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관용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 이 관용은 어디까지다? 페르시아를 저항하는 거는 그거는 뭐 얄짤 없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숫자. 이거 역사에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그 영화도 나왔죠. 그리스의 300용사. 네. 페르시아의 수십만의 대군과 그리스의 300용사들이 그건 실제로도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 페르시아 제국 그러면 어마어마한 물량과 숫자로 그냥, 그래서 역사에 의하면은 그리스를 정복할 때 거의 80만 명이 그 군대를 끌고 와서 이제 그 공격했다고. 졌잖아요. 졌지. 예, 네. 예. 알렉산더. 예.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숫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 굉장한 의미를 많이 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숫자와 관련해서 사사기에 누가 기억나요?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와 미디안의 18만 5천 군사들. 그죠? 어떻게 됐어요? 숫자적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게임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18만 군대를 싹 쓸어버렸죠. 마찬가지로 이 페르시아는 이 물량의 제국인 거죠. 일종의. 그래갖고 이 물량으로 막 했지만은 결국은 졌어요. 네. 우리가 현대사에도 그런 일 많이 있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좀 다른데 6.25 때 그죠? 예. 중국이 막 인해 전술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또 그 뭐예요? 세계에서 물량을 우리한테 제 원조를 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전쟁에서 이제 휴전으로 마쳤는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 어느 나라예요? 베트남. 베트남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 6.25 못지않게 미국에서 뭐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갖다가 퍼붓고 해줬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 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이 많다 숫자를 결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신앙이 중요한, 다른 말로 하면은 잘 훈련된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모택동이 10억이라고 하는 중국을 공산화시키는데 여러분 그런 이제 세계사 가운데 대장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10억이 어떻게 그게 공산화가 됐느냐. 그 공산화 전에 그 공산당과 싸우던 사람이 누구예요? 장개석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또
패망하고 타이완으로 도망갔습니다. 사실은 그 중국이 쫓아가서 충분히 다 그 없앨 수 있는 조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장개석이 도망가면서 중국에 있는 수많은 그렇죠, 국보 보물 그거 깔아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썰이 있어요. 예. 그래 대만 박물관에 세계적인 국보 예. 보물이 많다는 거죠. 예. 그 정도로 많이 가져가니까 그 모택동 그 일당들이 그 장개석보다 그게 더 귀중하니까 그냥 내비려뒀다라고 하는 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1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공사나 되는데 숫자가 몇 명이 필요했다? 역사에 의하면은 100명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100여 명의 공산주의 칼 마르크스의 사상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10억의 인구를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 얘기는 뭐를 우리에게 시사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훈련됐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사도 바울은 요나단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구원은 네.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 게 달렸다. 네. 그럼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디모데를 통해서? 군사. 그렇죠.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림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군인의 핵심은 키워드가 뭡니까?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맡겨진 자에게 그렇죠. 그 말은 맞는데 그렇죠. 훈련이 돼야 되는. 군인이 우리랑 민간인과 다른 건 뭐예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인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비유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 군사가 된다라고 그리스도의 군인,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숫자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사상이 들어와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 그렇잖아요? 공산주의는 누구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칼막스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칼막스의 사상은 뭐예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모든 세계를 물질로 보는 겁니다. 물질로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유신론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우리한테 들어와야 될 사상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상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돼. 그걸 우리가 신앙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은 사상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상에 물드냐에 따라서 시뻘개지면 뭐예요? 공산주의가 되는 거고 자본주의나 민주주의에 그거 물들게 되면은 그 사상에 의하면은 우리는 자유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상에 접촉이 되고 어떤 사상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남은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실 남은 자는 역사의 기원이 굉장히 성경에 오래돼 있죠. 성경을 전체를 보는 많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키워드가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쫙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자 딱 그러면은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창세기에서 남은 자 아담의 셋째 아들 그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제일 딱 하면은 노아 아닙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 싹 쓸고 그 사람들만 남겨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이제 그 남은 자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흉년을 통해서 요셉 이런 사람. 그래서 성경을 남은 자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고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우리를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이제 어느 제국이 등장해요?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네, 그리스 제국이. 그걸 우리가 헬라라고 말하죠. 헬레니스틱 엠파이어, 그릭 엠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그릭 엠파이어에 딱 하면 떠오르는 사람, 알렉산더. 네,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자, 그러면은 성경은 이 헬라 제국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털이 많은 수dom초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려나 마지막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소금수에 능하며. 아멘. 자, 여기서 헬라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해갖고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요 첫째 왕이 누구를 말할까요? 요게 알렉산더죠. 그리고 이 첫째 왕이 죽고 나서 뿔이 꺾였다는 건 죽었다는 거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장군 희아들이 네 나라로 갈라져가지고 갑자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뭐 이질에 걸려서 죽었다는 썰도 있고 뭐 아무튼 젊은 나이에 그냥 비명 행사 요조를 하게 됐죠.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알렉산더 밑에 4명의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이 헬라 제국을 내등분으로 가져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다니엘서가 이제 헬라 제국이 어떻게 될 건가를 예언하고 있죠. 자, 이 헬라 제국이 내등분, 먼저 사진을 보고 다시 한번 돌아오고 요렇게 되죠. 요게 이제 포스트 알렉산더 엠파이어입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제국이 이제 내등분이 되는데 우리 성경에 가장 많이 알려진 제국이 셀루시드 제국이고 그 다음에 프톨레미 제국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제국이 갈리게 되는 거죠. 내등분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중해 일대가 이제 헬라 알렉산더의 정책은 뭐였냐면은 자기가 다스리는 제국에 뭐를 심는다? 헬라 문명을 다 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아이디어가 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로마가 나중에 이제 그리스 제국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로마의 제국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정복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 문화가 로마를 점령하고 있어요. 결국 알렉산더의 그 제국 운영 방침이 아무리 제국이 다른 제국으로 바뀌었어도 그리스의 문명은 로마 일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 문명과 함께 이 시대에 또 이제 우리가 성경과 관련해서입니다. 성경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두 학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안디옥은 여러분 성경의 사도 그 성경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안디옥,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할 때 두 학파라고 부르는데 성경을 해석하는데 우리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 학파들이에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리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인물은 모든 성경을 다 어떻게 해석을 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 어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른 말로 알레고리라고 얘기해요. 알레고리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알레고리의 강점도 있고 알레고리의 아주 지독한 단점도 있습니다. 알레고리는 굉장히 좀 신비하고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그런 이제 그 매력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구약에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스파이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 스파이를 보냈을 때 그 스파이를 숨겨준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이죠. 그러면서 그 라합과 그 스파이들이 그 합의한 내용이 있죠. 우리들이 이 성에 들어와서 점령할 때 너희 가정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빨간 줄을 그 문 창문에 걸어놔라. 그러면은 너희 집은 우리가 해하지 않겠다. 그런 협조를 했어요. 근데 그런 본문을 오리겐은 알렉산드리아 학파 오리겐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봐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집은 살아나리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은 당신을 보호해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굉장히 산뜻하잖아요, 그죠? 네, 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다 그렇게 문자적인 걸 의미로 갖지 않고 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맹점은 뭐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한자어로. 이혈령 비혈령. 그렇죠. 이혈령 비혈령. 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큰 맹점이. 물론 우리가 어떤 것들은 알레고리로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 있어요. 성경에. 예. 그리고 우리는 이 알레고리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을 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게 알레고리로 갈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고대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역사의 뭐예요? 전통 가운데서 끊임없이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성경에도 나와 있죠. 해 아래 뭐가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말입니다. 그게. 다만 거기에 대한 뭐가 가해지고 있다? 재해석이 가해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은 에센스는 그대로 있지만은 그 에센스를 적용하는 그 방법은 역사의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예화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죠. 이 본질과 비본질을 여러분이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거 구별이 안 되면은 인생이 진짜 피곤해지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간의 신앙 내 공동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선물 그랬다. 그럼 선물은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선물이라고 그랬을 때. 본질. 선물 자체는 본질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70년대에 직장 생활하시면 70년대 가장 유행했던 부모님에 드리는 선물은 뭐였어요? 빨간. 그렇죠. 빨간 내복. 거의 공통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부모님에게 선물 드리죠.
그러면은 첫 월급 타서 빨간 내복 선물했어요? 이런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얘기 안 돼요. 선물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은 존재하지만은 그 본질의 그 에센스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교회도 우리 초창기 교회는요, 한국 선교사들이 교회 졌을 때 기역자 교회를 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남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교회는 존재하죠. 그리고 그분들은 교회 끝나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남자가 가는 길, 그래서 기역자로 해서 남자가 나가는 문 따로, 여자가 나가는 문 따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예배 드리는데 뭐 이렇게 그래갖고는 기역자였다가 나중에는 그게 커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이렇게 보지 못하게 커튼을 가운데 치고, 그러나 목사님은 양편을 다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커튼 걷어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남녀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래갖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떤 소문이 났어요? 교회는 연애당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게 역사의 현실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했지만은 그런 이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안디옥 학파는 뭐냐? 일단은 알렉산드리아는 성경을 모든 것을 다 그 알레고리로 해석을 한다 그랬어요. 안디옥 학파는 뭐다? 문자적인 해석을 합니다. 이 문자적인 해석은 글자 그대로를 해석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성경의 이야기를 놓고 이 성경이 본문 안에서 어떤 문법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다양하게 연구를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를 비롯한 그 후손들은 종교개혁의 후손들은 어느 성경 해석에 추징을 했을까요? 안디옥 학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학파의 성경 해석 방법을 따른다고 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해석 방법을 무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시는 안 했어요. 보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마틴 루터만 하더라도 문법 해석, 뭐 마틴 루터니 뭐 칼빈이니 요한 웨슬레니 다 안디옥 학파 출신자들이에요. 계보를 따지면. 그런데 이분들의 또 핵심은 뭐였냐면은 구약을 읽던 신약을 읽던 이분들의 가장 키워드는 누구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렇죠.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한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거를 영어로 유식하게 크리스탈로지 인터프리테이션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걸 주제를 갖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읽었다. 그러면 뭐를 찾아내려고 힘써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를 찾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내는데 힘쓰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사실. 네.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인물을 통해서 뭐 다윗이다. 그럼 다윗을 읽으면서도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 방법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힘들 경우가 있어요. 본문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그 알레고리를 빌려온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보를 따졌을 때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이 영적인 해석과 문법적인 해석이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쭉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서로 때로는 긴장 관계를 가졌다가 협력 관계를 가졌다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영적인 해석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문자적인 해석을 가야 하는 건지 그걸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흔히들 볼 때 그 두 가지가 다 우리는 이제 섞여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70인이 이제 성경이 이제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전부 그리스어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거를 70인의 성경 해석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이제 또 볼 겁니다. 자,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의 제국을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바벨론은 제국을 운영하는 방법이 뭐였다? 키워드가 교육.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뭐였다? 관용과 숫자. 그 다음에 헬라의 제국 운영 방법, 융합입니다. 멜팅 파트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을 이제 한때는 멜팅 팟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멜팅 팟이라고 안 하고 샐러드 바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죠? 한 곳에 다 모여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은 다양한 것을 인정하지만은 우리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쨌든 헬라 제국은 융합이었습니다. 모든 거를 다 그 녹여내려고 애를 썼던 제국입니다. 자, 헬라 제국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보여준 이제 네 등분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네 등분으로 되었고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 이제 등장하는 이제 요 네 나라로 이제 갈리게 됐는데 제일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셀루시드 왕조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인데요. 오늘의 시리아 쪽이죠.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유다의 그 마카비 혁명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캐톨릭에서는 그 인정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카비서예요. 예. 그게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우리 거기 안에 보면 마카비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마카비와 관련해서 지금 그 안티오코스 셀루시드 왕조와 마카비와 관련해서 이 다니엘서가 이미 또 예언을 하고 있죠. 우선 다니엘 7장 8절 읽어보면 돼.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 이거 안티오코스를 상징하죠.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오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 다음에 다니엘 11장 31절 읽어보면 돼.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며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게 지금 이 안티오코스 셀루시드 왕조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행했던 아주 그 잔인한 폭행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그 뭐예요? 율법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율법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 안티오코스가 했던 일들이 마카비를 읽어보면 잘 나와 있어요. 무슨 일이 있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율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을까요? 뭐 먹는 거. 그렇죠. 돼지고기를 먹이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카비서를 읽어보면은 돼지고기를 안 먹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강제로 안 먹으면 죽이니까. 예. 그러면서 거기 마카비서에 보면은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느니 죽으라고 그런 얘기가 이제 거기에 등장. 그만큼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어마어마한 희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왜 이분들이 이렇게 율법에 집착을 하는가
그걸 우리가 또 그들의 숭고한 정신이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도 우스운 듯한 것도 있지만은 그 핵심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려고 부단히 오늘까지 애쓰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자, 그래갖고는 그 온갖 그 못된 짓을 다 하죠. 그 안티오코스가.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다?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갖고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 셀루시드가 지게 됩니다. 그리고 짧지만은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됩니다. 네. 역사에서 짧지만은 독립국가가 돼요. 그 독립국가를 이끌어가던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하스몬 왕조는 80년간 이제 지속이 되고 이 하스몬 왕조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마카비입니다. 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셀루시드 왕조와 싸워서 이제 이겼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하누카 보이시죠? 그림의 하누카. 하누카가 이 성전 봉헌인데 이 마카비와 하누카가 관련이 돼 있죠. 왜 이 하누카가 유대인들 우리는 12월에 누구를 셀러브레이션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를 셀러브레이션 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은 마카비의 이 하누카를 그 같은 12월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런 걸 하죠. 근데 이 이제 하누카의 전설이 있죠. 예. 뭐냐? 지금 이 촛불 있잖아요. 이게 기름의 양이 딱 하루만 쓸 수 있는 기름의 양이었대요. 촛불을 킬 수 있는 게. 근데 놀랍게 이 촛불이 7일 동안 계속 타올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의 이제 기원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불행하게 이 하스몬 왕조는 80년만 지속이 되고 누구한테 망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는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누구 기억나세요? 디도에 의해서 네, 영어로는 타이더스라고 부르죠. 네. 자, 디도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망하는데 그 해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서기 70년입니다.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국가의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해요? 이 사람들이 1950년인데 1948년인가 그렇죠? 네. 그게 역사에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2000년 동안. 네, 2000년 동안 아니 예전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무슨 만주족이라든지 뭐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존재했다가 사라진 민족들 되게 많습니다. 사라졌다는 게 뭐 완전히 없어진 것도 있고 그냥 동화 흡수돼 갖고 그냥 없어진 것도 있고. 이게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사건이에요. 70년에 국가가 완전히 끝났는데 그것이 거의 2000년 후에 다시 국가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아니고서는 이거는 해석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장단점은 여전히 있죠. 네. 자기들이 어렵게 국가를 차지했으니까 그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또 그분들도 또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제 수많은 그 파벌들에 의해서 조금 이제 이렇게 온화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막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고 막. 근데 사실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국가가 이제 이렇게 끌려가는 입장이 되는 거죠. 자,
로마 제국. 근데 왜 망했을까요? 참 망하는 거 보면 너무 결국 율법 때문에 망한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무슨 율법이 어떻게 작용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지켜요? 그 안식일 지킨다는 건 뭐예요? 안식일에 전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지키느냐고 얼마나 그러니까 좀 어리석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국가가 망하는 웃기는 무슨 일이냐면은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 뭐야 성이잖아요. 높은 성. 그럼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똑같은 그 성을 쌓아야지 이게 다리를 놓고 건너가고 그거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말하는 토성이라고 하죠. 성벽이 여기 쌓여 있으니까 이거를 점령하려면은 적군들은 그만큼 높이에 맞춰야지 그게 전쟁이 되니까. 근데 그걸 언제 했다? 안식일마다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그냥 적군이 성을 싸고 있는데도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안식일날 전쟁을 하려면 움직이면 안 되니까. 너무 우스운 일 아닙니까? 결국은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은 그 안식일을 지켜내는 것 때문에 국가가 망하게 되는 거죠. 율법적으로 지켜내는 것 때문에. 좀 우스운 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아이러니한 거지만은 많은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로마 제국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나요, 안 했나요? 예,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언했죠. 뭐라 그래요? 네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 이미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전에 그 뭐예요? 예루살렘을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울면서 따라오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라. 예,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이미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자, 이제 로마 제국을 이제 봅니다. 로마 제국은 뭐 거의 뭐 이제 63년 BC 63년 이건 이제 성경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사도행전 22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붙어라 하니. 바울은 시민권이 2개가 있었어요. 그 당시 합법적으로. 그렇죠?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당시에도 로마 시민권을 받기가 힘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천부장이면은 밑에 군인을 1000명을 그 호령하는 지휘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방인인데 어떻게 천부장이 됐는데 보니까 이 천부장이 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였다. 얼마를 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 이방인이 로마 시민이 되는 거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을 관리하는 이제 키워드예요. 이거는 뭐다? 로마 제국도 관용을 썼습니다. 근데 이 관용에는 한계가 있는 관용이죠. 뭐예요? 로마 제국도 어떻게 했다? 모든 점령한 지역에 뭐를 인정했다? 그들의 관습, 그들의 종교 이걸 다 인정했습니다. 한계는 뭐다? 로마 제국에 대들지 않는다는 조건이죠.
로마 제국에 대들면은 다 무자비하게 싹쓸이했습니다. 그것도. 네. 자, 로마 제국의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는 길을 닦은 제국이에요. 그 길은 뭐를 위한 길을 닦았다? 전쟁 수행을 아주 유용하게 하기 위한 길을 닦았어요. 그리고 이 로마의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 팍스 로마나는 한계가 있죠. 그죠? 자기들에게 대들지 않는다는 조건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팍스 로마의 평화는 로마의 군대의 억압에 의해서 끌려가는 지탱되는 평화였던 거죠. 그런 걸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다 이렇게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알렉산더의 그 기본 그 제국의 자기가 점령하는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스 문명을 전 세계에다가 심는 것이 알렉산더의 제국 그 철학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그리스를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무너뜨리지 못한 건 뭐였다? 그리스 문명은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로마는 그 로마의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혼용이 되는 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오리지널 언어는 뭐다? 라틴어예요. 근데 제국을 운영하는 또 다른 평범한 언어는 그리스어였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는 국가는 정복을 했지만은 문화는 정복을 못한 거죠. 오히려 로마가 그리스 문화에 정복을 당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그 꿈이 어쩌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제 형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로마는 전쟁을 위해서 길을 닦았어요. 아주 길을 잘 닦았어요. 전 세계를 그렇게. 그것이 또 로마의 힘이었고. 그런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복음의 통로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디에다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거는 도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들은 다 도시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저기 터키에 가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세웠던 거 성경에 나오는 뭐 7교회 뭐 이런 교회들 보면요 가면 실망하세요. 근데 거기를 너무 상업화시켜놓은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정말 세월이 이제 뭐 흘러가니까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신약을 통해서 배우겠지만은 이 역사에서 그 이슬람 이슬람 템플 그리고 우리가 교회 그게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이슬람 템플이 기독교인들이 점령하면은 그 템플이 어떻게 돼요?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반대로 이슬람이 또 기독교 무력을 통해서 기독교 점령하면은 그 기독교인들이 쓰던 그 교회가 이슬람의 그 뭐야 그 템플로 바뀌는 거예요. 그 역사에 참 그런 재밌는 일들이 이제 계속 이제 가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로마의 전쟁의 길이 사도 바울은 그 전쟁의 길을 통해서 복음의 전파를 하는 도로로 바꿨다라고 하는 거죠. 참 놀라운 그 아이러니죠, 그죠? 전쟁의 길이 복음의 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70년에 이제 다 이제 그 멸망을 하게 되죠. 공식적으로 이제 이거는 망한 것입니다, 국가가. 근데 이 로마 제국의 이야기는 우리 신약 성경 전체 27권에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절 이 예루살렘 국가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예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유대,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 역사가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요세푸스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그 유대사는, 유대 역사 기록은 오늘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좀 과장된 것도 있고 좀 긴가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분이 기록한 그 기록으로 남겨놓은 역사 그 증언은 이 우리 교회나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아주 굉장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면, 왜냐하면 거기에 세례 요한도 등장하고 있고, 그런 어떻게 그런 분들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요세푸스와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는 뭐냐? 요세푸스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 들어갔어요. 다들 한 100여 명인가 뭐 어쩐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저항군이죠, 일종의. 근데 그 마지막 저항군들이 들어갔는데 투항하라고 그랬어요. 로마는 투항하라, 살려준다 막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자결하는 걸로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사다는 꼭 그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꼭 가는 곳입니다. 특히 군인들은 꼭 뭐야 순례, 자기네 그 순례 여정 중에 그 마사다 방문을 꼭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가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제비를 뽑는 거예요. 100여 명이. 그러면 이제 1번이 2번을 찔러 죽이고 뭐 2번이 3번을 찔러 죽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했어요. 근데 요세푸스는 제비를 뽑았는데 마지막 한 명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다 찔러 죽인 다음에 자기가 자결을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합의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다 죽고 나서 자기 혼자 살으니까 요세푸스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말을 안 하지. 자기가 기록하는 역사책이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죽기가 아까운 거지 뭐. 그러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변명으로 어떻게 해놨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죽지 않고 살린 이유가 이런 역사의 기록을 남기라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죽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예, 그건 뭐 우리의 해석이니까 본인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유대 역사라고 하는 방대한 책을 이제 이분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세례요한에 대한 이야기 아주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 서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등장하는 이제 성경책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70인역. 굉장히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권위 있는 번역책이에요. 성경책입니다. 70인역.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다 번역을 했어요. 신약 성경은 뭘로 기록됐어요? 신약 성경이요? 예. 헬라어, 히브리, 그걸 그리스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우리 신약성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어는 지금 오늘 쓰는 언어도 아니다? 안 써요.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떤 언어였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발견됐을 때 학자들이 이 신약 성경 이게 아주 굉장히 고위층, 뭐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쓰던 언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약 성경이 그 당시 일상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위대한 점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성경이니까 좀 고위층이나 고상한 뭐 배운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이 있거나 했는데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소시민들이 쓰던 언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다른 그런 그리스어를 코인의 그릭이라고 말해요. 코인의 그릭. 코인의 그릭. 이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자, 왜 이런 그리스어 번역이 필요했을까요? 이미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1세대 지나고 2세, 3세들이 막 태어나서 그 얘기는 뭐예요?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네 히브리 신앙 사상을 이제 계속 가져가야 되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히브리 성경을 자기의 후손들이 알고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것이 70인역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왜 이 70인역 성경이 권위가 있느냐? 이거는 전설입니다. 70명의 랍비, 70명의 랍비들이 각자 구약 성경을 들고 다 방 하나씩 차지하고 앉아서 그거를 다 70명이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상의 안 하고 각자 한 사람 70명이 전체 구약을 다 들고 들어가서 방에 앉아서 그리고 이제 나와서 그 70인 사람들이 번역한 것을 딱 내주하니까 70명이 다 일치한다. 그렇지. 하나도 틀림없이 일치했다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0인역 그 성경의 그 권위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하나도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외경, 위경, 묵시록들인데 외경은 뭐냐? 외경은 우리는 인정을 안 하지만은 뭐 캐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마카비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외경이라고. 그러니까 외경은 정경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그거 하지만은 그렇다고 내치기에는 좀 깨림직한 거죠. 네. 외경. 그 다음에 이제 위경이 있어요. 위경. 위경 이거는 그야말로 가짜. 네, 위경은 가짜입니다. 최근 몇 해 전에 발견된 지금 하나의 그냥 예만 들었는데 수많은 그 위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기는 지금 니고도임 마리아 스테반의 계시록 가장 최근에 발견된 것은 유다 복음서가 있습니다. 유다 복음서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렇죠. 팔아넘기는 배반자로 등장하죠. 가론 유다요? 가론 유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가론 유다. 그걸 유다 복음서라고 이제 그게 발견이 돼서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뭐냐? 가론 유다 복음서는 우리 복음서는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판 걸로 돼서 배반한 걸로 하는데 그 가론 유다 복음서를 읽으면은 예수님이 가론 유다에게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네가 나를 팔으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론 유다가 자기를 그러니까 그게 가론 유다가 쓴 것보다는 가론 유다를 동조하는 어떤 세력들이 만들었겠죠.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가 가론 유다에게 네가 나를 배반함으로써 내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겠다. 그런 내용 그 핵심 그럼 뭐예요? 그게 가론 유다는 죄가 없는 인물로 그렇게 이제 둔갑을 시킨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가짜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묵시록, 우리가 말하는 여기는 이제 제가 두 가지만 얘기했는데 사실 묵시록이 묵시의 영향을 받은 그 우리 성경책들이 여러 개 있죠. 다니엘도 대표적인 건 다니엘과 계시록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스가랴 같은 것도 부분적으로 이제 그런 게 담겨 있죠. 예. 그 왜 이 묵시록의 목적이 뭔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위기와 박해의 시대에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목적. 또 묵시록은 악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악에게 저항할 것을 가르친다. 예. 이거가 이제 묵시록이 갖고 있는 하나의 이제 비전인 것이죠. 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 이제 이 신구약 중간기 안에 이제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필라소피,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리 기독교에 영향을 미친 그 철학이 플라톤의 철학입니다. 플라톤의 철학의 핵심, 그러니까 이거 세계관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월드뷰.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거를 우리가 월드뷰로 하고 있죠. 우리는 세상을 뭐를 통해서 본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더 하는 건 저는 항상 세상을 교회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봐요. 저는. 네. 그럼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해요. 그럼 불교인들은 어떻게 세상을 봐요? 불교의 경전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나의 큰 틀인 거죠. 네. 근데 플라톤의 철학은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감히 제가 뭐 플라톤에 비유할 수 없는 인물이지만은 플라톤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세계를 성과 악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플라톤에 가면은 지금 이런 보이는 이런 책상, 그 다음에 의자, 뭐 아무튼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다 가짜. 그럼 진짜는 어디 있느냐? 진짜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눈에 보이는 거는 악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선하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다 선하고 물질적인 것들은 다 악하다. 이렇게 이제 이분법으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성경 안에도 영과 육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 중에 하나. 물론 우리도 성경 안에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플라톤 철학과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의 1장 31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도 좋고 육도 차이를 안 두고 조각하게 하는데 플라톤은 너무 영적으로 영과 육을 구분해가지고 영은 선하다, 육은 악하다 쪽으로 되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 다 하나님 그렇죠. 보시기엔 선하다 이거죠.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물질을 악으로 규정하면 안 돼요. 다만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거가 엄연하게 기독교 세계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선하고 보기에 좋았다. 다만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에 의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플라톤 철학은 이제 우리 기독교 초기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학파가 등장하는데 이분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예,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러면 예수가 온 건 뭐냐? 그건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해요.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누구냐? 그건 예수라고 하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의 환영이 못 박힌 거다. 이렇게까지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 아까 말한 대로 알레고리랑 이 영지주의는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좀 접촉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것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이 물질적인 이런 삶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나가요? 이 땅에 살면서 맨날 저 천국 그래갖고 사람의 삶이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 공부가 이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런 배움의 시간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모두가 다 이 영지주의에 조금씩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등장하는 또 학파가 있는데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는 우리 기독교와 아주 밀접한 또 관계가 있죠. 스토아 학파, 다른 말은 금욕주의입니다. 예. 이제 비슷한 점과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스토이즘의 윤리는 뭐 절제, 희생, 의무감, 정의감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스토이즘은 뭐냐? 자연의 법칙,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느냐? 우주 만물, 하나님, 자연 만물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래야 인생은 행복하다. 그 다음에 스토이즘은 관조를 최고의 덕으로 삼는 거예요. 관조한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관조는 뭡니다. 세상에 대한 참여가 아니라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독존하는 거죠. 그래서 뭐 마치 뭐 돌을 깨우치면은 그랬잖아요. 어떤 스님에게 뭐 인생이 뭐냐 뭐라고 물었더니 그 동문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뭐 이제 그게 인생을 관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제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또 여기와 우리의 차이는 뭐냐? 스토이즘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배우고 잘 사는 기득권자들을 위한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이즘은 적극적인 사랑을 베풀지 않았어요. 사랑은 이야기했지만은 적극적인 사랑을 베풀지 않았어요. 우리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정말 뭐 거의 0%에서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의 호감을 받게 되고 큰 영향을 미쳤냐면은 그 로마 시대만 하더라도 길거리에 죽어 나자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장사를 지내주고 묻어주고 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길바닥에 나자빠져 있는 그 시체들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가져다가 다 의식을 치르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초대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스토이즘에는 겸손의 개념이 없습니다. 스토이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영웅적인 삶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거기에 뭐예요? 핵심 키워드가 겸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죠.
우리 예수님이 또 그렇게 사셨고. 그러다 보면 겸손이란 개념이 없으니까 회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토이즘에서는 자살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네. 인생이 살기 싫으냐? 그러면 뭐 끝내도 괜찮다. 뭐 이제 이런 형식인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왜요?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적극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인의 분파들을 좀 이제 봅니다. 우리 특히 이제 네 그룹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그다음에 서기관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그룹은 바리새, 사두개, 서기관이죠. 네. 에세네파는 이제 조금 생소하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뜻은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분리주의자는 뭐냐? 성스러운, 그러니까 악하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자기들을 구별시켜 놓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바리새라고 하는 의미에는 분리주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급진적으로 나갈 때 이걸 그 레디컬 페러시라고 그러는데 이 레디컬 페러시들이 만들어낸 그룹이 열심당원들이에요. 이 열심당원은 누구예요? 로마 제국에 대항한, 무력으로 대항하던 그룹들입니다. 이 열심당원. 젤러.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렇죠. 열심당 시몬? 그렇죠. 예, 열심당원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자, 그다음에 사두개인 있죠. 사두개인은 귀족충이에요. 그 친로마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일반 민중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에 의하면은 일종의 좀 뭐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친일파죠. 네. 반민족주의자들의 사두개인들은 그 일반 그 사람들이 하면.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큰 차이는 뭐냐? 사두개인은 성전 중심에 사는. 역사에 의하면은 이 사두개인은 사독이라고 하는 우리 제사장 있죠? 구약에. 그 계열이라 이렇게 그 계열에서 이렇게 나와서 사두개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역사의 썰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철저히 말씀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떤 때는 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열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을 때 항상 그들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던진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죠. 뭐 부활에 대한 이야기, 최후의 심판에 대한 천사, 악한 영의 존재, 이런 것들은 사두개인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성경에서? 부활.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예요? 그렇죠. 형제가 있는데 다 저기 한 여자랑 결혼을 이제 형이 결혼했는데 형이 죽고 그다음에 이거 다 죽었어. 그래갖고 둘 이제 여자도 죽고 남자도 죽고 그래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묻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이 뭐였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 무식한 놈아 이제 네가 하나님의 것을 모르는도다. 천국에서는 뭐예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예수께서 하시죠. 네. 자, 그래서 항상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떤 때는 합했다가 또 교리적이나 이런 성서적인 신학적인 이슈가 생기면은 둘이 또 다투고 그러니까 이득에 의해서는 어떻게 했다? 합하고. 네. 아주 묘한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세네파.
SNF파도 이제 그 세상과 분리, 특별히 이분들은 묵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가면 세례 요한도 SNF파의 한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SNF파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회문서라고 합니다. 사회문서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 SNF파 사람들이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동굴 속에 숨어서 성경을 이제 그 번역을 한 거죠. 성경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남아있는. 성경은 제가 얘기했죠. 원본은 있었는데 지금은 원본이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왜 그런가? 그렇죠. 성경이 기록된 그 종이가 아니죠. 네, 뭐예요? 파피루스, 갈대, 그리고 동물가죽. 그거는 보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언제까지 수백 년 이상 계속해서 필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다. 그 마태복음의 종류가 수십 가지입니다. 그래갖고 학자들이 뭐 마태복음 1, 마태복음 2. 왜냐면 그래서 어떤 학문이 또 우리 기독교 안에 있냐면은 이 성경이 얼마나 오래됐고 이게 얼만큼 진실한가. 그거를 또 이제 판단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서학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뭐예요? 보석 감정하는 것처럼 그런 문서 비평학자들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거의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들이 쓴 그 문서 뭐 파피루스라든지 동물 가죽이라든지 그거의 일부만 띄어서 어디에 넣으면 알 수 있다. 탄소 동위 원소에다가 그걸 돌리면은 이게 대략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물리학을 한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뭐가 오리지널에 가깝다고 생각할까요? 오래된. 그렇죠. 오래된. 어느 게 더 진본에 가까운, 원본에 가까운가라고 하는 걸.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여기 성경 안에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어떤 번역에는 요런 뭘로 돼 있고, 어떤 번역에는 여기가 빠져 있고, 여기 성경 밑에 여기 주석이 붙어 있죠. 그게 왜 그래요? 성경에 똑같은 성경이지만은 번역본이 여러 권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나 그걸 그걸 받아 베끼는 인간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왜 어떤 성경에는 어떤 번역에는 요 말이 있는데 어떤 번역에는 요 말이 빠졌을까? 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합리적으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읽는데 이거 문법적으로 조금 말이 안 되네. 그러면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거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그 문법을 맞춘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글쎄 몰라. 성경 그 번역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필사 받아 쓰는 게 그 베끼는 게 그게 얼마나 고된 작업. SNF파에서는 이 성경을 필사할 때 의식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정결하게 목욕 쫙 하고 그다음에 딱 앉아. 아무튼 뭐 그 의식도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렇게 하고 번역을 해나갑니다. 근데 그들이 번역한 성경과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이사야를 번역을 했는데 그 남아있는 이사야를 오늘날 이사야와 비교해 보니까 거의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 역사의 그 시간의 간격이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번역에 뭐 어떤 단어가 빠지고 뭐 그런 거는 있지만. 아마 또 이제
아까 이제 어떤 분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고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하시다가 뭐 졸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 뭐 아무튼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기관들은 이제 그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이죠. 근데 대부분 성경을 해석하고 필사하는 분들입니다. 자, 그 한번 거기 읽어보죠. 신구약 중간기 시작. 제일 밑에 신구약 중간기는 침묵의 시대로 불린다. 하나님은 침묵의 시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다. 이것이 신구약 중간기의 결론입니다. 네.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지만은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의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토론 한두 가지 해봅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구약 개관을 통해서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한번 이렇게 자유롭게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한번. 이 말로 좀 표현하셔야 자기 거가 됩니다. 네. 신구약 중간기. 저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그냥 정말 그 말씀 배우는 책으로 이제 네. 그렇게만 인식을 하고 물론 그 말씀 배우는 책이지만 또 이렇게 또 히스토리컬한 그런 걸 좀 트랙을 하면서 하니까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게 네. 실제 히스토리 안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되는지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목회자들이 대부분 다양한 독서를 합니다. 그러나 저의 독서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무슨 소설책도 읽고 뭐 역사책도 읽고 뭐 과학책도 보고 막 다양하게 보는 목적은 딱 하나 있습니다. 보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 왜냐면은 서양의 문명은 이랬든 저랬든 간에 성경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을 추적해 보면은 다 성경의 메시지와 어느 부분과 이렇게 연결점들이 있어요. 서양의 문명은 특히 이 바이블의 그거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허다못해 칼 막스의 공산주의의 그 사상도 스타팅 포인트는 바이블이었어요. 바이블이 어딜까요? 사도행전에 같이 먹고 놀아서 그쵸, 먹고 예. 산다 이거지. 그렇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재산을 팔고 막 그런 공산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그 칼막스가 놓친 부분이 있죠. 뭐예요? 칼막스는 그걸 성경을 읽으면서 유물 세계관을 만들어냈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공존 공생이 가능한 거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뭐였다? 성령이 함께 하셨기 위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분은 칼막스는 뭐를 쉽게 얘기하면 뭐를 무시했다? 인간의 정신 세계를 관과한 거죠. 영적인 세계를 관과한 거예요. 그냥 이런 어떤 물질적인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말하죠. 네? 이단이라고 기독교에서 보면. 그렇지, 그 이단이지. 네.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을 보시거나 뭐 이렇게 할 때도 이거를 성경의 세계관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접목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 좀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뭐를 딱 봐도 항상 그러니까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영화를 봐도 뭐와 연결시키려고 그러면은 요거를 메시지와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 처음에는 그런 거가 이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한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몸에 뱄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와 어떻게 연결이 돼? 그게 이제 그게 훈련이 된 것입니다. 근데 물론 뭐 여러분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여러분이 뭐를 하시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어떤 연계점, 그 관련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 저도 그래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볼 때도 이게 맞아요. 긍정적인가 아닌가를 항상 생각을 해요. 가능하면은 너무 동떨어지면 안 보려고 그래요. 그렇지. 맞아요. 뭐 그렇게까지 뭐 심각하게 진짜 하지. 그렇게 피해라. 지금 나오는 모든 영화는 사실은 어떤 말 그걸 뭐라 그러지? 뉴에이지 영화죠. 예, 뉴에이지 영화는 좀 사실 우리 기독교 사상과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뉴에이지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짬뽕을 해갖고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흥미를 위한 거죠. 뭐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영과 혼이 즉시로 분리되면서, 그죠? 뭐 중간 세계에서 떠들고 그런 거 없어요. 귀신만 그러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귀신이 뭐 여기 땅에서 돌아다니고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다른데 근데 이렇게 마귀는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마귀가 지금 없죠. 아니, 악한 영들은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안에는 예, 예, 악한 영들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근데 악한 영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 돌아갔지. 딴 생각하게. 아니, 그러니까 삼킬자를 찾아내는. 그냥. 그러니까 딴 요리 생각. 넘어가죠. 잠깐씩. 그 딴 생각에 걸린 사람이 가룟유다죠.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 뭐예요? 생각을 불어넣었더라. 그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구약 개관을 통해서 혹시 이제 또 기억에 남는 단어라든지 뭐 있어요? 한 단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개관을 통해서. 귀납법전. 그거는 이제 계속 가는 거고. 그다음에 구약을 통해서. 그 귀납적, 연역적,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 마음속에 예. 데카르트, 맞아요. 그 귀납법을 갖다가 주장했던 창시자 같아. 데카르트. 근데 그 반대편 경험론자들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데카르트는 기억이 나는데. 데카르트는 연역법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데카르트가 연역법이고 귀납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을 뭐 이렇게 깊이 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다양한 도구들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최대 그런 모든 문명의 그 혜택들, 셀로폰이라든지 뭐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은 기독교가 빨리빨리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 누가 써요? 악한 영들이, 악한 세력들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또 조금 다른 얘기인데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교회가 세상의 문명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확실하게 기억해요. 시골이지만 물론 교회에 가면은 세상에서 볼 수 그러니까 집에서 볼 수 없고 다른 데서 볼 수 없던 거를 봤어요. 교회에는 제가 최초로 본 게 환등기입니다. 그 당시에 환등기 없었어요, 밖에는.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뭔가를 새로 발명을 해놓으면은 그거를 가장 먼저 가서 실험했던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 근데 8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교회가 세상 그 문화나 문명에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문화를 선도하던 그룹들이 문화에 뒤처지고 이제 쫓아가는 이제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얻는 거는 이거 빨리 우리가 교회가 그런 것들을 빨리 복음적으로 사용하는 훈련들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악한 세력들이 다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점점 도태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구약 개관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전체적인 그 큰 그림 안에 그 렘넌트, 남은 자, 예? 남은 자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이런 개념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남은 자로서, 우리가 디아스포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지 이런 거를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가을 학기 9월 4일, 14일 네이버데이 끝나면서 이제 14일 주간부터 시작합니다. 신약개관을 시작하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보충 수업을 이제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꼭 빠지신 부분들 한가도 빼놓지 마시고. 언제부터 시작하시는데? 이번 주부터 또. 다시? 예. 일가서부터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요? 예. 예. 다음 일가 빠지신 분들 또 들어오시고. 그리고 제가 주부에다가도 광고를 그렇게. 한국에 상가 빠졌는데 한국 있겠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 돌아오셔서 또 계속. 예. 또 계속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함께 드리는 마치는 기도 드리고 우리 그동안의 10주간의 여정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10주 동안 구약개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충성스럽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베이사에 연합한 교회를 말씀의 제자 공동체로 세워주소서.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